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므낫세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므낫세가 한 번 말해서 도통 들어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어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반복되는 말씀의 메시지를 자세히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반복해서 어떠한 말씀이 들려지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같은 말씀을 전달한다면 때론 한 번쯤은 여러분 거울에 비친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묻고 답하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였던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아모리 족속을 그 땅에서 내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아모리 족속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도 모자란 이 아모리 족속의 문화와 풍속을 이 므낫세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 아모리 족속의 풍속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에 므낫세가 더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또한 자신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 또한 함께 범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대
이 절대 왕권 시대에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서 어떻게 이 백성이 이 왕의 정치에 반대하고 이 저항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므낫세의 악행은 자신과 온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가정에 또 한 직장을 책임지는 가정과 또 책임지는 리더이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주변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을 흘려보내주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또 그런 그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일어난 사건이 어떠한 그 사건이 이제 유다에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행하였으니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어떠한 결론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고 그들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므낫세 또한 여호와 앞에 악을 멈추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공격당하고 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유다 또한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담긴 이 결론적 메시지입니다. 그 심판이 유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듣는 자마다 이 두 귀가 울릴 정도로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치고 이 천둥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그 대상자들로 하여금 귀를 울리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유다를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러분, 고대 건축 기술에도 지금의 현대 건축 기술과 비슷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벽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인데 실 끝에 줄을 달고 이 벽면에 가져다 대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벽이 이 기준 실과 다르게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삐딱하게 세워져 있다면 이 더 이상 벽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되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 자신의 다림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다림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다림줄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져다 되었을 때 유다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굽어 있었습니다. 더 전진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을 다시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가장 가슴 아픈 심판인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하시고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거부한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듯 그들을 씻어 심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본문은 계속해서 이 므낫세의 악행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하는데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오는 족속히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그 벌레 목숨같이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객과 거아와 가브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필요에 따라 죄목을 만들어 죽였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산 므낫세, 그는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리고는 온 유다를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유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는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다의 정세가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은 늘상 정세가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도 하나님을 저버리자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아몬의 신하들이 아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몬을 죽인 신하들을 또 백성들이 죽여버립니다. 나라 전체에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무고한 피를 흘려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민족, 그러한 민족의 그러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어떻게 더 잘되고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은 짧은 기간 유다를 다스리고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우사의 동산에 장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이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질 때 이 소가 날뛰는 것을 보며 언약궤를 잡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우사입니다. 그러한 상징이 되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두 왕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그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인지를 기억하시고 내 안에 돌이킬 만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나라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 번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므낫세를 보며 하나님 아몬을 보며 그들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삶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